진짜 1월 1일 날 이렇게 집회하는 교회 오랜만에 봤습니다. 힘든데 잘 오셨습니다. 오신 만큼 귀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 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 교회에 있었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벌써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8년째 돼가니까 벌써 한 10여 년 지난 때 이야기인데 한 번은 어느 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뭐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 뭐 목사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자기가 무당이래요. 그 교회 무당이 목사한테 기도 받으러 온 이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서부터 먼저 제가 호칭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게 무당이라고 하니까 무당님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그렇다고 뭐 무당한테 성도님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냥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먼저 그분을 데리고 오신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무당이래요. 그 선한목자교회 옆에 남한선생이라고 있는데 거기 무당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두타는 진짜 무당이래요. 그래서 제가 무당도 진짜와 가짜가 있구나. 그 이때 무당이라고 하고 작두탄다니까 진짜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야 팔자에 의해서 무당이 됐는데 지금 내 아들이 또 무당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이거 끊으려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빨리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뜸을 들여야 돼요? 뜸을 들여야 되죠. 바로 기도하면 이게 영적으로 영험하지가 않잖아요.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정말 아들이 무당되는 거 싫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기도받지 말고 저 좀 보세요. 선생님 저를 좀 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목사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가 크게 되고 또 제가 여유 있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할 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서 교사 강습회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신학교를 바로 가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잘 키우셔서 사수하고 신학교 갔습니다. 저희 굉장히 잘 키우셨죠, 저를. 저희 아버지 굉장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재수에서 떨어지고 삼수에서 떨어지고 사수에서 겨우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 저도 목사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하면 지금 다음에 저 이후에는 목회가 더 어렵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 제 아들이 목사만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 진짜 무당이라며요. 무당이라면 돈 많이 버셨겠네요. 작두 타신다면 작두 타면서 한 번에 복채로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벌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대요. 그 돈 많이 버셨으면 아들이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지. 왜 아들이 무당 되는 거 싫어하십니까? 이게 바로 진짜와 가짜입니다. 진짜는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거고요. 가짜는 아무리 나한테 좋고 아무리 나한테 유익해도 가짜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여지껏 무당하시면서 작두도 타시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서도 그리고 영의 생애를 아니까 이게 진짜와 가짜 다른 사람은 몰라서 선생님한테 왔어도 선생님은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니까 이거 가짜니까 아들에게 못 줘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오셨습니다. 죽더라도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살 길 찾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많이 우시더군요. 벌벌 떨면서 우세요. 근데 울고 난 다음에 갑자기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런데 기도받고 나서 목사님 사실 제 아들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목자교회라는 곳이 지하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3,000석 정도 되니까 제가 맨 밑에 있었으니까 저 위에 꼭대기에 보면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저기를 가리키면서 저기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랑 저랑 기도하는 장면 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렇게 보더니 훌쩍 무서워서 도망가더군요. 제가 그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면요, 반드시 진짜가 있다.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수없이 어떤 경우에는 예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능력을 행할 때 할지라도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가짜인 줄 압니다. 여러분은 진짜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를 선택하셨으면 이 두 가지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죽어있는 신이라면요, 간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못된 아버지라도 못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절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지 않을 것이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아버지께 구할 때 그 주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간구의 소원을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할 때 그분은 응답하신다 라고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바로 올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게 있었잖아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말씀 카드 다 받으셨다만요, 그게 왜 좋아요? 나랑 맞으니까 좋고 나랑 틀려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좋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맞는 거야 하면서 좋고, 이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하잖아요. 주님 건강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그냥 구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고 구하십시오. 그때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럼 하나님과도 약속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도 올해 여러분들이 다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무슨 다짐하셨어요? 새롭게 시작하면서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또 어떤 다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세가 있고 하나는 서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맹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하냐? 저는 이제 이 사람과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구하는 용어가 맹세입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약속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 나아갈 때 맹세를 해요. 그럼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겠다, 말씀의 삶을 살겠다, 기도의 삶을 살겠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가 두 가지 기둥의 약속을 올해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2020년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두 가지 기둥을 세우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좀 고백하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의 약속은 뭐냐?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을 살겠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당신이 직접 복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직접 주시기보다 보통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주목하셔서 주님과의 눈빛이 마주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셨는데 그 앞뒤 좌우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2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신대요. 은혜와 평강과 지키심의 복을 다 주신대요. 근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서 내가 간구하니까 그래 너한테 평화를 줄게,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하나님이 복을 맡긴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을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24, 25, 26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 또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준비를 하는 거. 또 누구에게 복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줄 사람이다라고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사람의 입술을 통해 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바로 이 준비를 한다는 게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의 근원이 되나? 복을 받는 사람 말고요.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럼 누가 복의 근원이 되나? 여러분 어느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누가 복 받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거기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만드실 때, 축복의 통로를 만드실 때는 분명히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맡겨진 일을 책임지겠다. 맡겨진 것을 책임지겠다. 바로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복의 원인, 근원이 되는 사람을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곧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근데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거든요. 두 아들이 한 명은 에브라임이고 한 명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고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이 아들, 이 손자들 좀 할아버지한테 복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요. 아버지, 이제 내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좀 복을 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병상에서 힘들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 야곱의 축복이 이어지는 걸 봅니다. 근데 야곱이 굉장히 아파서 그랬는지 이 축복이 뒤죽박죽돼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48장 49장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그래 그럼 내가 좀 복을 빌어줄 테니 잘 들어라.
근데 먼저 내 아들이 너 요셉 말고 11명 있지 않냐? 이 11명에게 좀 복을 빌어줘야겠는데 근데 이렇게 먼저 하자. 요셉 너 말고 너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내가 이 아들을 내 손자가 아닌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인데 나중에 보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아들을요. 이 야곱이 입양을 하는 거예요. 손주를 아들로.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축복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내 자녀가 아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면 아들로 삼으시고 그러면 복을 좀 주세요. 근데 야곱이 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이 야곱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무릎을 꿇리는 거죠. 근데 장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차자는 왼손으로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복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왼손잡이에요. 저는 글도 왼손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왼손으로 축도를 해요.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근데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이 있고 왼손이 차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이 이곳에 장자였던 므낫세를 그리고 이곳에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데려다 놓고 기도를 받게 해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손을 거꾸로 얽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하고요. 왼손으로 차자의 축복을 므낫세를 만듭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다. 굉장히 피곤하신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셨어요. 장자가 얘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손을 잘못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안다. 나도 안다. 알아서 내가 바꿔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48장 12절서부터 얘기예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정신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손을 잘못 얹은 게 아니에요. 알면서 이렇게 얹은 겁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얹었다라고 한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니. 근데 아버지가 왜 손을 이렇게 바꿔서 얹으셨지? 지금 야곱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혼동의 상태가 아니라 그 앞에 48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가 요셉이 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할 때 그가 자기의 지난 과거를 쭉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고, 하나님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복을 빌어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에브라임이 장자다. 므낫세가 차자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49장에 가면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빌어주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첫 번째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요, 누구죠? 몰라도 돼요. 저도 자꾸만 까먹어요. 그렇지만 보통 49장을 보시면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시므온이에요. 세 번째 아들은 레위. 레위는 잘하시네. 네 번째 아들은 유다. 다 첫 번째. 첫 번째 누구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장자입니까?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49장에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먼저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됩니까? 르우벤에게 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또 뒤죽박죽입니다. 첫 번째 장자인 르우벤에게도 장자권이 가지 않고요. 두 번째인 시므온에게도 가지 않고, 세 번째인 레위에게도 가지 않고, 네 번째인 유다에게 이 장자권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차자여서 그래. 그렇잖아요. 야곱의 형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였는데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첫째는 무조건 장자가 아니야. 뭐 이래서 넷째인 유다에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복을 빌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가 어떤 복을 받냐면요, 사자 새끼라고 해요. 9절에 10절에 보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다윗의 왕권으로 영원히 장자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영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네 번째가 됐어요. 이 네 번째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네 번째가 왜 장자가 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장자가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요, 이 유다가 장자가 된 이유가 있는 것을 38장서부터 보면 쭉 보면 알게 됩니다. 혹시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지 아십니까? 다말이 누구였죠? 며느리였어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 며느리 다말을 통해 아이를 낳고 그것이 그 자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며느리 다말을 통해 아기를 낳고 그것을 영적 계보를 이루는 후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져 보십시오. 아무리 성적으로 문란하다 하더라도 지금도 이게 허용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물론 유다가 실수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는요, 며느리와 통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계속 왕권을 이어서 다윗의 바로 영적인 자손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유다는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유다가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유다가 그때 이 자기가 잘못 알아서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는요, 얼마든지 그 다말을 죽이고 회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그때 깨닫기 시작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내 잘못이구나.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래서 온갖 비난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며느리 다말을 통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때 깨달아요. 이게 책임이구나. 이게 책임이구나.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애굽에 요셉이 가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그의 가족들도 몰랐어요. 식량을 얻으러 가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베냐민이 갔는데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이 바로 애굽에서 잡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마음이 상실돼서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베냐민을 데리러 누가 갔어야 돼요? 누가 갔어야 됩니까? 당연히 첫째가 가야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동생 반드시 데리고 오고 식량도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첫째가 못 나서요. 그럼 누가 나서야 됩니까? 둘째가 나서야죠. 형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둘째도 못 나서요. 그럼 누가 나섭니까? 셋째가 나서면 되죠. 근데 셋째도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장자라고 하고 자기가 둘째라고 자기가 셋째라고 했는데 막상 죽을 지경이 있고 혹시 애굽에 갔다가 나도 죽게 생기고
어떠한 일도 나에게 생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가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손들고 나선 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다예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식량을 얻어오겠습니다. 아버지, 혹시 만약에 이 베냐민이 거기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러면 제가 대신 붙잡히고 베냐민만큼은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죽더라도 반드시 이 감은 제가 책임지고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디에 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바로 죽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손을 들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신단 말입니다. 유다가요, 축복권을 얻은 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할 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대신 나서야 됐을 때 다 나선다고 하고 다 권리를 주장하고 다 하겠다고 할 때는 그래, 너가 제일 먼저 오래됐으니까, 너가 여기에 책임을 많이 맡고 있으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막상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막상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막상 무릎 꿇을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누군가가 손을 들고 저도 괴로운 걸 아는데요, 저도 힘든 걸 아는데 제가 대신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책임져서 혹시 손해를 보고 혹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제가 이 일만큼은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거룩한 손을 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시더란 말입니다. 유다가 장자가 된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9장 3절서부터 보면 르우벤에 대한,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 대한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있어요. 특히 르우벤은 맏아들로 그 야곱의 아내였던 비라와 간통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시몬과 레위는 바로 세겜 족속의 아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의 사익을 취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가 물론 제사장 지파가 됐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땅을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였던 이 유다가 하나님의 왕권을 이루는 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아니, 다말하고 애를 낳고 나서 무슨 너가 자격이 있어? 아니,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아니, 어떻게 다말하고 아기를 낳고 어떻게 나 두껍게 이 자리에 있어? 너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너가 손을 댈 일이 아니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자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무릎,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 바로 그 약속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이 교회, 이 나라 누가 책임집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 그래요, 제가 이런 일 하겠어요, 평상시에 그러다가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군가는 금식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때, 아, 그거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자의 축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약속하셨죠? 저랑 지금 고백하셨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럼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지나간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날 때 내가 이거 잘못했다, 뭐 했다, 어떤 일들 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무릎 꿇는 사람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 어느 누가 당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어서 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식량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요, 약속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사라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 역시 왜 두 아들의 목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두 아들의 목을 받았나?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당연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 야곱의 아들 돼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돈이 많아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서 그가 두 개의 축복을 받았다, 두 분깃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축복권이 많겠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권이 많겠구나.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으로 데려왔을 때 형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팔아먹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가 잊었겠어요? 형들이 그 구덩이에 넣어서 웃으면서 갔던 소리 잊었겠습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잊었겠습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꺼내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면서 웃으면서 그 은 20냥 받으면서 덜덜 걸면서 됐다라고 했던 거, 그 모습 잊었겠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못 잊어요. 여러분, 말에 독이 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나이 들어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기억날 가장 힘들 때 말했던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행동을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하나님께서 형들을 살리려고 이곳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그때 형들이 또 걱정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럼 결국 우리에게 보복하겠구나. 그때 요셉이 오히려 웁니다. 형들의 마음을 보면서 울어요. 이제 형들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유다와 같이 마음과 태도는 똑같았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나에게 어떤 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문제를 행했다 할지라도, 혹시 그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바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축복의 통로, 복의 그릇은요, 준비된 만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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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지만 바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만요.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래도 재산을 좀 남겨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겪은 고통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고통 물려주기 싫어서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상당한 재산과 돈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게 복인가? 사실 그렇지 않은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목회를 하니까 너무 많이 봐요. 심지어 크리스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싸우는 거 너무나 많이 봤단 말입니다.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 얼마든지 봤어요. 하나님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때 자녀들에게 이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정신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이다. 책임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책임이다. 이 무릎이 바로 책임이다. 이 기도가 바로 책임이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떠났을 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눈물을 흘렸던 것, 그 마음 자녀에게만 남겨준다면 바로 자녀가 또 하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르우벤과 시므온 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까? 스스로 축복의 물줄기를 막아버렸어요. 스스로 자신의 만족만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여기에 책임자라고만 생각했지. 말은 그렇게 해요. 내가 장자야, 내가 책임자야, 내가 첫 번째야,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지만 결국은 책임지지 않고 있을 때 그는 장자의 축복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물줄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물줄기는요, 내가 내 안에서 흘려보낼 준비를 할 때 그때 축복이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겁니다. 유다가 흘려보내기로 작정한 순간, 요셉이 흘려보내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들과도 잘 나누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84편 5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온의 대로가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시온의 대로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온의 대로라고 쓰여졌던 히브리어가 메실라라는 뜻인데요, 이 메실라가 그냥 길이 열린 상태에서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당연히 그냥 시온의 대로로 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메실라는 뭐냐면요, 내가 이 길을 하나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 축복의 길이 없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들고 길을 가다 보면, 그러면 그 길이 결국 무엇이 된다? 축복의 길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내가 열고 만들기 시작하면, 아,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무릎 꿇어야지, 내가 한 번 더 흘려보내야지,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죽어야지 하면서 이 길을 열다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된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평탄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은혜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 주님, 이것까지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것까지 무릎 꿇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것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이 힘 주셨을 때, 그 길을 하나하나 열었을 때, 눈물 골짜기를 하나하나 지나가다 보면 바로 그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의 끝에 있는 주님의 복, 주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복의 통로인 줄 아십니까? 오래된 성도인가? 맞습니다. 직분을 많이 가져서인가?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진짜 축복의 통로는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무릎으로 서겠다, 말씀의 통로로 서겠다, 예배의 통로로 서겠다, 사랑의 통로로 서겠다.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보잘것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나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이 아픔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순복음교회 장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직분으로 교회에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오래 다녔다고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바로 이것을 책임지겠다는 무릎을 갖춘 사람,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기도의 시간과 사랑의 시간을 드렸던 그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흘러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장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리는 주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는 주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님, 다른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무릎으로 와서 앉아 지키는 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바로 올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고 찾으라, 열고 두드리면 다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믿음의 기둥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냥 믿음의 기둥이 아니라요, 바로 손실로서 이득을 얻는 믿음의 기둥을 같이 세워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손실로서 이득을 얻는 믿음의 기둥. 원리가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손실하면서도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이득을 얻을 수 있나? 이 세상에서는 그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를 줘야 하나를 얻고, 하나를 줘야 두 개를 얻어야지만 이 축복을 받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를 주고 마이너스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이 이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초대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초대교회 이런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했던 그 일들이 몇 년 정도 이어졌을까요? 초대교회 처음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이런 오늘 44절과 45절에 이 일들이 몇 년 정도 이어졌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서로 통용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물건을 나눴다는 이야기,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한꺼번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오순절 기간이 다 지났어요. 그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주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고향으로 가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유지하게 할 자격이 또 자신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들이 성령을 받아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주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들 다 자기 집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들에게서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좀 더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으로 안 가게 하면 되잖아요. 집으로 가는 걸 당분간 유보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럼 머물러 있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 당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00명, 5,000명이, 8,000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도 한 500석 정도 될까요? 한 400석 정도 될까요? 5,000명이 드리려면 10부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감사하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늘도 어느 정도 지고 성전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한 3,000명 정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해결됐어요. 하루 이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면서 훈련시킬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지? 그럼 머물러 있을게 하면 되는데 질문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때 손들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집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명, 두 명 손을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보통 한 10명 정도가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그러면 우리 집은 한 50명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을 좀 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손들어요. 우리 집은 좀 넓어요. 100명 정도 우리 집에서 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거주하려면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집이야 다 그냥 판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일시에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훈련받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머물기로 한 사람은 자기의 일을 찾았기 때문에 길게는 3년,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안에 그 모든 것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집을 내줄 수 있었지? 왜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어떤 믿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모습, 이러한 믿음, 그 왜 힘들게 살아? 왜 힘들게 손실을 봐? 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행동을 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약속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나눌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손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바로 그 구조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상황이라면 손실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왜 손실을 보지 못합니까? 지금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사회를 향해서 목사님이 MVP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션, 비전, 파트너십? 굉장히 좋네요. 미션, 비전, 파트너십? 왜 미션을 가져야 돼요? 왜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왜 파트너를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은 손실이에요. 그렇죠? 왜 그것이 이득이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은 이득입니다. 우리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두어두면 손실이에요. 그러나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우리 것이 손실되더라도 나아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은 이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바로 구조이고 도식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 앞에 선다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너네들만 가두리처럼 가두어 놨다가 너희들 뭐 했냐?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요. 뭐 열심히 했냐?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너희 비전이 뭐였냐? 비전이요. 그래도 좀 뭔가 좀. 미션이 뭐였냐? 미션이요. 그래도 선교 좀 했고. 그거 말고 진짜 주님 주신 미션 뭐였냐? 주님 앞에 선다면 모든 것이 손실입니다. 교회의 구조는. 그렇지만 그것이 이득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걸 알아서 그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그래서 그들은 뒤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자 원하십니까? 저처럼 왜 웃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해서 잘만 했는데, 잘만 했는데 괜히 웃으시는 게 저처럼 그냥 그죠? anyway, 아무튼 나름대로 좀 학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이왕이면 사역자 오시는 거 좋으시죠? 여기 사역자들이 다 계신가요? 저희는 사역자님을 모실 때 학력 보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 정말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 사랑하냐,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오실 때 과거를 보지 않아요. 지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이뤘나, 어떤 일들을 했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냐 묻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묻는 가운데 보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기준이 생기더군요. 첫 번째,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냐.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거든요. 두 번째,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냐. 그래서 딱 기준도 간단해요. 1년에 성경 읽독 할 수 있냐. 그리고 저는 선한 목적의 출신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 예수동의 일기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것도 100%는 할 수 없고 1년에 60% 이상 쓸 수 있냐. 이게 우리 사역자의 기준이에요. 그러다 모시다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모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다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학력도 그렇고요, 외모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렇게 뭐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추는 사역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사역자님을 모실 때, 이번에는 저희가 여자분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 사역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는 좀 남자 사역자 좀 뽑아주세요. 그래도 교회가 좀 힘을 쓸 때 이게 힘이 좀 쓰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힘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원하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근데 결국은 또 여자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에 상황에 상처를 입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함께 지원했던 분 중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요. 사역자들한테 가서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면접을 했는데,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 부목사님들이 결정했는데 이분이 제일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대. 근데 그분이 진짜 나는 남자를 모시려고 했는데, 부목사님들이 이분이 제일 사랑한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분을 모시기로 했어. 그랬더니 물어봐요. 이분이 뭐 했냐.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담임자로서. 그냥 거기에 지원한 것만 봤고요. 지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 어떤 역사를 이뤘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관계가 어땠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지금부터 정말 예수님 사랑할 수 있냐?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믿고 있냐? 그러면 되잖아요. 교회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이루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손실이 무엇인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것이 조금 편하고 조금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조금 유익이 된다, 이거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질문이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촌교회가, 순복음교회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아주 질문이 간단합니다. 바로 그때 그 질문 앞에 서기 시작하면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한가?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를 모신 이유가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마지막에 결정을 할 때 주님 앞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그 앞에서 결정할 수 있으면, 왜냐?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거든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모실 때 그 기준으로 모십니다. 감사하게 그 은혜로 우리 사역자들 굉장히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홈페이지 보면요, 사진들을 보셔도 정말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여기 제 아내도 와 있고 뭐 그렇지만 이게 녹음돼도 괜찮은데요. 이거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주일날도 계속 이렇게 설교해요. 지금보다 오히려 더하게 설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냥 설교 시간에 다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은 합니다. 나는 근데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덜 밝히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내가 들었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쭉 얘기할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 손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되고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아는 형이 있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흑빛이 돼서 온 형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많았는데 이제 그 형이 왜 학교를 들어왔냐 그랬더니 간경화 말기가 돼서 그래서 죽으려고 신학교에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그냥 일하다 죽느니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죽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죽게 생겼어요. 얼굴도 조망만하고 몸도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저는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야리야리 해가지고 맨날 보면 진짜 신학교 때 그래서 저희가 임종 예배도 드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신학생 친구들 다 모아서 임종 예배 드리러 가자. 임종 예배 어떻게 인도하냐 막 이러고서 이제 막 갔는데 아예 또 살아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01년도 12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재용아, 내가 이제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고 한다. 근데 간이식을 해야 되는데 좀 기도 좀 해줘라. 무슨 기도요? 형이 해주기로 했는데 기도 좀 해줘. 뭐 당연히 기도한다고 하죠. 근데 12월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1월에 전화가 왔어요. 형이 안 된대요. 간이 너무 작대요. 그래서 둘째 형이 해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기억할 때 그때 형이 공군 파이로트였어요. 근데 전역을 하고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당연한 줄 알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때로는 갑자기 그런 것 때문에 입이 방정일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안 되면 누가 할게? 왜냐하면 당연히 될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혹시 안 되면 내가 할게. 근데 진짜 안 됐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안 했으면 재웅아, 둘째 형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쉽죠. 그게 내가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내가 해볼게 그랬는데 제 아내랑 제가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등치가 이거보다 더 있었고 그때 건강검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이 지방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간을 떼어준다고 하더라도 지방간이 있으니까 떼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볼게 라고 했죠.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1차 검사를 받는데 간이 너무 좋대요, 제 간이. 그래서 2차 정밀 검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지방간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있다고 했겠대요. 이렇게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아니 있다고 했죠. 살이 그새 갑자기 빠집니까? 있대요. 그래서 제가 2차 검사를 했는데 너무 좋다는데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 된대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 간이 사람 머리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미리 예배하셨는지 제가 정말 머리가 커요. 앞도 크고 옆도 크고 뒤도 큽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 하니 보통 사람 70%를 떼어줘야 되는데 저는 60%만 떼어도 된대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어도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꾸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요 제가 보니까 형제도 한다고 그랬다가 당일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도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죠. 근데 그 당시에 제 아들이 3살이었습니다. 송타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었고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나 보다 라고 하고 이제 그 일들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제 보호자가 법적인 보호자가 제 아내였어요. 이 사인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아내 같으면 이 간이식을 허락을 하겠냐. 근데 그 전에 제 아내가 좀 충격적인 얘기가 들었는 게 간을 떼어낼 때 제 쓸개도 같이 떼어낸다. 그래서 제가 쓸개 빠진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듣게 되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선생님 같으면 하겠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연대 세브란스 앞에 창천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내 아내라면 못한대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아프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내가 그렇게 어떻게 사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인을 못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인 빨리 못하면 이제 그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그 목사님. 빨리 해야 되는데 사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목사님한테 전화해야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서 아버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며칠 후에 저희 아버지가 제 아내를 부르셨습니다. 제 아내를 부른 다음에 요지는 그랬어요. 아빠도 재용이가 간이식을 한다고 할 때 숨이 막힌 것 같았다. 엄마는 진짜 숨도 못 쉬었다. 근데 재용이는 목회할 사람이다. 평생 사랑을 외쳐야 될 사람이다. 평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간이식을 하지 않고 죽게 된다면 그러면 재용이는 평생 목회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결정권을 준 겁니다. 제 아내가 그리고 나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9시간 반에 걸쳐서 제 간의 60%를 떼우고 그 목사님은 12시간 반에 걸쳐서 자기 간의 100%를 떼어내고 제 간의 60%를 받아서 그리고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이게 박수는 안 치셔도 되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 사방 이제 인터뷰하자고 오더군요. 왜냐하면 그 해 250건 정도의 간이식 수술이 있었는데 근데 알지 못한 사람이 했던 케이스는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세대학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것저것에서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럴 때 해야지 멋있어요? 안 해야지 멋있어요? 안 해야죠. 제가 그래도 이런 거는 또 눈치가 있어서 안 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했을 걸 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그때 어느 스님이 나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크리스마스 때 간이식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스님이 내가 간이식 했습니다. 나무아비에 뚝뚝뚝뚝 해가지고 제가 이때는 오히려 내가 나왔으면 됐을 걸.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거 괜히 인터뷰하겠구나. 근데 제가 인터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뭐 교회가 개척교회였으니까 누가 이렇게 섰겠습니까? 그냥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 일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재용아 너가 그분 살렸다고 했는데 몇 년 더 살렸냐? 그때 그분이 40살에 간이식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 40년 더 살까요? 50년 더 살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겨우 40년 더 살린 거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나는 너가 40년 더 살린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믿음이 전파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너무 기쁘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주셨던 마음이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지만 주님의 사람은 손실로써 이득을 얻는 게 바로 이거구나. 내 것을 띄워줬기 때문에 이득이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고 역사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삽니다. 제가 이집트에 여행을 갔을 때 목가담이라는 지역을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 룩소르도 가고 알렉산드리아도 가고 굉장히 좋은 곳을 많이 갔어요. 근데 사실 거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무슨 고대 무슨 이렇게 기둥들이 많았다는 거 기억납니다. 근데 제가 목가담이라는 지역은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한테 있어서 목가담이라는 지역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집트 카이로를 떠나다 이렇게 저 멀리 봤던 지역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때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기서 지나가다 보면 저기 멀리 목가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이어가세요. 거기 쓰레기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 거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못 배워서 그런가? 아니요. 이집트에 있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 빼내려고 종교를 개종시키려고 새로운 아파트도 만들고 정착촌을 만들어서 나오라고 해요. 근데 조건이 종교를 개종하면. 근데 그들이 개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쓰레기 마을에 있을지언정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저렇게 손짓을 해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가다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곳도 있나. 근데 가이드분이 마지막에 이러더군요. 거기에 모카타임이랑 지역에 거기에는 가장 큰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의 동굴교회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멘, come Lord Jesus. 걸음을 걷는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사람이다. 43절에 보면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포심이 아니에요. 이 두려워했다라는 헬라어 푸어보스라는 단어는 경외했다,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고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공포가 어떤 공포냐? 어떻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지? 하는 존경과 경외감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 앞에서 두려운 사람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약속으로 칭송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책임지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이 일에 있어서 무릎 꿇는 자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믿음의 삶 살길 원합니다. 어떠한 결정할 때 주 앞에서 손실이 되더라도 주님의 축복받는 길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